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도 교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해당을 얻으며 온 세대 우리 안에 강파 강화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지는 모두 이름과 은행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헌명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하며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오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양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시 예수님의 그림만 증거되게 계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같다는 것과 그릇 행하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상응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실상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는 푸른 초장에 누이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지만 내가 나의 어떤 목자를 잃어버리고 내가 내 기준이 돼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아에 이끄는 대로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양은 목자가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심지어는 양들은 서로를 부벼대면서 자기의 몸에 병균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이 서로 막 붙어있으면 때립니다. 서로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에게 붙어야 되는데 본성이 자기들끼리 부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로만 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이것은 뭡니까? 목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방황하다, 길을 잃고 또 미혹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온전히 인도함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내가 주체가 되면 실상 그는 길을 잃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right time, right place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뭔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우리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야훼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상 우리가 이 길을 아시는 목자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이끄심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양 같고 우리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은 제 길로 데레크라는 말이 이거는 자기의 방법, 행위, 어떤 상태나 운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길,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예.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많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free choice, 즉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자유의지에 대한 의미를 꼭 물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의지를 따지는 것이 어리석은 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상 성경을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신학을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정말 자유의지를 따진다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안다는 분들은 뭐 자유의지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든 것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예정하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실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다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위대한 은혜의 교부가 됐어요. 이 은총론이라는 어거스틴이 쓴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은혜를 뛰어넘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신율법주의라는 이단주의자, 지금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간에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목사들조차도 성도가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여러분 교회 규모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말씀과 메시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들의 사상이 신율법주의 안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은혜보다 더 높이 세우고 우선적으로 세워서 인간의 행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인간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고결한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의 피로 만세 전부터 예정해서 만세 후까지 이르는 예수의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멘. 그런데 실상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판단으로 그 만세 전부터 예비됐다가 만세 후까지 이어지는 이 피의 효력을 무모화시켜버리는, 그게 뭐냐,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한 독생자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이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는 만세 전에 너희를 위해 예정된 것이다.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예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보시고 만세 전에 예수님을 예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같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불구로 소화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걸 예정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아멘. 실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다 알고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이 선하신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뭡니까? 양은 목자를 잃고 지멋대로 갔지만 거기에 이미 목자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예정하심이죠. 이게 택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했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개념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율법주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엎어버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발상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을 더 우위에 두고 인간의 어떤 보는 거,
행하는 거, 인간의 계획, 모든 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거. 실상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분은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똑같이 지정의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흉내낸,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일 뿐인데,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파생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과 교리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전통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우상을 깨트려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 해도 그게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하고 살았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이 그걸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난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니까 봉사하니까 됐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가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라고요. 예배만 무조건 나왔다고, 여러분이 봉사 열심히 한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심지어 목사라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껍데기만 목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단도 또 이름을 목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문제. 제가 설교 주구장창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잘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상 여러분들이 진짜 판단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짜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존재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안에 내가 이끌려가는 삶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그 하나님을 치장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심지어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이 주어진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지금 이슬람, 이 기독교를 최고로 위협하는 이슬람도 알라신이라고 일컫는 그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그게 알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재방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지식의 어떤 인과관계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지불로 인해서 어떤 인간의 행함에 기준도 끼어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형성된 그 길로 인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치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은 알라도 믿는다니까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실컷. 근데 구원은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빌던 천지신명도 하나님이에요. 하늘님이에요. 알라신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 알라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까? 오직 구원이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아르케고스, 창시자, 주관자, 주도자, 주인,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예수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소위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예수를 바라보자. 야, 바라보자. 도대체 자기가 바라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24시간 예수 바라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미지가 성탄절날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이미지고, 어떤 사람은 알라신이 자기 예수의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미지가 뼈저린 율법주의에 꼭 이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이 예수의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한들 무슨 생명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떡이고 피가 되시는 올바른 교리 안에, 올바른 진리 안에, 이 은혜의 진리,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받는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다 얘기한 바울의 말처럼, 이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Gospel of Grace,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를 깨달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왜 바울이 얘기한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신약의 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역사서니까 빼고 나머지 교리서인데,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리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쬐끔 한 권씩 쓰고 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이 사도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누구의 얘기만 나오냐? 실상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이 주목하는 책인데, 그 성령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성령님의 관심은 맞춰져 있어요. 교리서의 모든 것이 다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 성령이 그걸 뽑은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Word of Grace,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말씀을 깨닫을 때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이것들이 교리가 돼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아멘. 실상 이 신약의 모든 개념도, 여러분, 바울의 제자들이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빠지니까 이 다시금 사도 요한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사도 은혜로의 회복으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이 뼈저린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무너져 있으니까 이 율법주의 가정에서 태어난 루터가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외치면서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였어요?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자기 악함에 빠져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함, 자기의 의, 자기의 기준을 삼으려고 한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갈 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사사기에 2번 정도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똑같이.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이 나중에도 나타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내 행함의 기준이, 나의 죄악이 예수의 피를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흉악한 죄악과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의 효력은 어떤 것도 뒤집어 엎을 수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은 딱 한 가지로 귀결돼요. 그것은 예수의 피 흘림과 구원하심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을 내 조그마한 자유의지로, 내 잘못된 선택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근데 그런 이단설을 얘기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믿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 예배드리고 죄 짓고 내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소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것만큼 분노가 치미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 준 사람을,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기억해 주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추모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걸 모독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한 거 희생을 다 무마시켜버린다, 그럼 나는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는 인간으로서 좀 하나님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 행위 때문에 제발 예수의 피가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의 행함이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간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지고 지옥 문을 다 부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지옥 문을 다 열어 제껴버렸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지옥 문을 박차고 올라와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더 이상 예수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은 지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과격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택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용을 써도 지옥에 못 갑니다. 할렐루야. 무슨 용을 써도. 반대로 내가 구원함과 택함을 입지 못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슨 용을 써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만세도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이 감사의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고 강남의 타워팰리스 살면 뭐합니까? 물론 구원도 받고 타워팰리스 살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람보르기니와 타워팰리스는 구원 안에 패키지로 있는 거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자꾸 구원은 내팽개쳐두고 그거에만 치중하니까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이 영광을 누리세요.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에 공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도 만약에 취소되는 순간이라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무모화됐을 때, 그때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게, 명백한 게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프리띵커들이나 아무리 자기의 어떠함에 취해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랬잖아요. 서로 돈 주고 예수님의 시체 도난당했다 했잖아요. 부활했을 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 근데 영적인 세계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더 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도 진실은 승리한다 얘기하는데, 팩트, 사실보다 진실이 사실을 뒤엎는다. 세상도 이걸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교회에는 진실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에메트, 알레테이아. 이 진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이 예수가 진짜 예수로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준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자유의지, 나의 자유의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뭔가 자기의 소견,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여러분, 이 소견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영어로도 킹제임스 버전에도 own eyes,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아인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보는 거, 눈 있죠. 눈이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또한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결과가 뭐예요? 이 사사기의 결과는 요 윗절을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전에도 소개했듯이 사사기의 결론은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인간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다 악함에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악함의 결과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여성을 이 다른 지파의, 유대 지파의 이 남자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이 여인이 죽어버리니까 그걸 토막내가지고 다 이게 딴 데다 버렸어요. 그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발견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서로 전쟁을 해요. 나중에 치고받고 또 죽여요. 결국 인간의 이 결론은 뭐예요? 음란과 폭력과 살인,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게 결과가 어떤 결과요? 인간이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한 결론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는 하나님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자의 결론. 그래서 이후에는 왕이 세워지는데 또 인간의 왕을 세우잖아요. 하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니까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도 실패합니다. 다윗을 세웠어요.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윗도 살인과 간음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인간이 세운 왕도 실패합니다. 결국 우리의 왕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권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심어 놓으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여기서 보암직도 하다라는 게 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지식을 탐스럽게 할 만한, 나의 지식을 만족시킬 만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을 만족시키고 인간의 눈을 만족시키고 내 기준, 내 원인과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짜맞추고 예수님을 거기에 끼워 넣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결국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인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하나님이 금한 걸 취했다. 결국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결론이 뭡니까? 악함입니다. 악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론은 그냥 악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말미암아 인간의 이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은 늘 결론은 악함으로, 모든 죄악으로,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 이 선택한 모든 게 죄악과 파멸과 저주로 끝났지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제 그 해결점을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를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서 기도를 번복한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게 어떤 의지예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실패해왔던 인간의 의지,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인간의 의지, 아담이 실패했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를 십자가를 안 지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의지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은 뒤집어 엎는 거죠.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더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버렸다. 내 권세를 버렸다. 내려놓았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았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어요? 왜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을 선택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리의 잘못된 자유의지가 예수님의 생명에 끼워 넣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섭리의 지배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 죄가 플레오나소 한 것에 은혜는 휘페르 페리시오. 다시 말하면 죄가 어바운드, 흘러 넘치지만 은혜는 그것을 슈퍼 어바운드, 그것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더 넘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여러분 실상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성령에 복종되지 못하고,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Work in the Spirit.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해요. 자꾸 육신에 이끌린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자꾸 죽음을 선택하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위대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이 죽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로 죄가 올지라도 거기에 은혜는 더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보통 여기서 멈춰버려요. 죄를 의식하는 것에 멈춰버려요. 아 그래, 내가 또 죄를 선택했네, 내가 또 죄에 빠졌네. 거기서 정죄감에 딱 끊어져 버리면 우린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순서를 알려주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율법과 계명 안에서 정죄감 안에 찌들어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한탄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제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많은 교회들이, 왜 많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딱 거기에만 멈춰놨어요. 당신은 죄졌습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로 당신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예수의 피가 흘러서 복음의 진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거기에 삽입구로 어떤 조건이 끼워져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회개할 수 있다. 옛날에 로만 가톨릭처럼 변제부를 내면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해라.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실상 많은 사람들이,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이것만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회개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인용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보시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회개 구절로 인용을 하고 쓰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은 요한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한테 쓴 글이에요. 요한일서 2장부터가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교인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쓴 거는 2장부터예요. 그래서 2장에는 너희가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장은 문체가 달라요. 1장은 아예 이단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건 인생에 한 번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쓴 글 1장에만 1장 9절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한테 다 끼워 넣어보세요.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 안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 아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고백 안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겁니까? 예? 여러분, 죄를 짓고 뭔가 친구 거 훔쳐왔는데 쭈뼛쭈뼛 무서워하고 있어. 근데 아빠가 볼 땐 뻔히 알아요. 얘가 하는 짓거리를 아는 게. 도벽이 있어, 도벽이. 얘는 거짓말하고. 근데 넌 그래, 오늘부터 호적에 고백 안 했으니까 파버릴게. 너 나가서 다리 밑에 살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먼저 뭐라 합니까? 야,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봐. 여러분,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아빠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행시키는 게 있어요. 죄를 고백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걸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고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었던 이 진리를 얘기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해야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는 항상 죄악뿐이고 허물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항상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니요. 은혜를 바라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칠 것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 내가 죄되어서 그럴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바라보세요.
누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저럴까? 누가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일까? 뭐가 문제일까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은혜를 기대하세요.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죄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모든 거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속건제 이 뭡니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속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회복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사람이 양을 4마리 잃어버렸으면 4마리를 갚아주고 소를 5마리 잃어버렸으면 소를 5마리 갚아준다. 왜 양은 4마리고 소는 5마리입니까? 소가 더 크잖아요. 더 큰 걸 잃어버렸을 때 더 많이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무슨 원리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 잘못된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많은 게 피폐화됐습니까? 더 많은 죄악과 저주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쓰러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임해서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한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대로 더 은혜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죄와 저주와 아픔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것에 매여있을 존재가 아니며 이 시간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를 붙들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모든 더러운 것들 너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모든 피부와 모든 장기의 모든 것들 안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